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Romans 9, 6 through 13.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즉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이 듣고 또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된 사람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한 번 읽어서는 참 이렇게 이 말씀이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도중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한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 주일날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동족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파했고 큰 근심이 있고 또 슬퍼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참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들과 동족을 생각할 때 참 너무 아팠던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차질이 생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심과 또 그분의 약속은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을 오늘 신뢰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코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반응하거나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것이 다 그냥 수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인간이 잘 따라줄 때에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 따라주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다 허물어진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동조 안 하고 우리가 협력 안 하고 우리가 협조 안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그 롤이, 우리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다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의 이 곡물들을 참 풍성하게 해서 참으로 빵을 만들게 하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보내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참 하신 말씀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된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말하고도, 근데 여러분들 말에는 참 그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말에도 참 우리들이 축복하는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참 떨어져서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긍정적인 그런 효과와 열매를 맺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10번을 말씀하셨는데 9번은 되고 1번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면 100번 말씀하시면 100번 다 되는 겁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면 나오겠습니까, 나사로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렇게 하셔서 나사로만 나왔지 죽은 자야 나오노라 하면은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도 아니하고 폐하여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참 서로
가장 목회자가 상처받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참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상처를 많이 받고 아픔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가장 우리 참 교회에서도 믿고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이렇게 배반했을 때,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가 유다가 배반했을 때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믿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반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을 만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심을 우리 꼭 좀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면 위로가 됩니다. 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6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바울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않다고 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곧 육체의 아이들인 자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이따가 이제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오늘 본문 안에서의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약속의 아이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 모두 다 이 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 자녀들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또 7절에서 13절에 실례를 들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을 따라서 유전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 아브라함의 씨를 말할 때에 여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통적인 자녀로 보는 것이지,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도라고 해서 자녀가 자동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물론 가르침과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성도가 될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이, 그리고 자동적으로 혈통 때문에 아브라함의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해서 이스라엘도 참 이 약속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적으로 혈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삭 안에서라는 그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7절 후반전에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스마엘은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인데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 씨가 부름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하반절이나 또 8절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발견이 됩니다.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육체의 자녀들이 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육체의 자녀들을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물론 아브라함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는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고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 이렇게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바울을 비통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이들을 통해서 8절에 보면 육신의 아들, 육체의 자녀, 그리고 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2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2 자녀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것이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2 자녀들을 이제 다음 단계에서 7절에서 13절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은 우리 부모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그 혈통인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다. 육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습니다. 손주라는 것은 이 자녀들이 손주들이죠.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고 자녀들만 있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 하면은 3대인데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대로 이렇게 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런 그 하나님이 참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태어나도록 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생각할 때에 이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달랐죠. 한 어머니는 리브가였고 또 한 어머니는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리브가를 통해서 참 약속하셨고 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무도 이 자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면서 수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자녀가 없습니다. 이렇게 엘리에셀이 바로 내 자녀, 내 참 상속자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자녀가 태어날 텐데 그 자녀가 바로 네 후손,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후손이 바로 이 이삭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7절에서 13절의 마지막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의 지금 두 번째 말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합니다. 실예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던 오늘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단어가 한 가지 세 번 반복되는 것이 바로 오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8절에 오직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진다. 11절에 보면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신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종교들이 참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선하게 해야 뭐 진실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진실되게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뭐 얘기를 하지만 그건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오직 이삭 안에서 오직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분. 이것은 조금 이따 이제 또 우리 그곳에 이르게 되면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면 이미 말씀했지만 육체의 자녀들이 있고 약속의 자녀들,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물론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오늘 9절에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또 11절에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8가지의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혜택과 은혜 가운데 바로 행복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게 바로 우리의 행복할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고 하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를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위 때문에 좋은 행위를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행위를 보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직, 여기 또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말씀,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계획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런 배경에는 우리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설명하고 또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았으나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또 이스마엘은 안타깝게도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의 뜻을 따라서 행하신 것입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왜 나는 이삭은 선택하고 이스마엘이 나는 왜 선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따질 수 있겠죠. 따지는 것은 인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불공평하다고요? 불공평하지요. 그렇죠? 선택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우리 차별이 느껴지죠. 근데 이 세상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두 실례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함께 우리 듣겠는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있다가 또 말씀을 하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참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실례들을 한번 같이 봅니다. 첫 번째로 두 실례인데, 첫 번째는 이미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두 사람이 이삭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둘 다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 경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9절에 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설명합니다.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자했을 때, 아무 자식이 없을 때에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에게,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런 사라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이삭만 하나님과의 언약에 받아들여지고 이스마엘은 거절된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둘 다 아브라함의 씨지만, 아들들이지만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내 씨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계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제 또 이삭의 두 아들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야곱이 형이고 에서가 야곱이 동생이고 에서가 형이죠. 그런데 참 큰 아들 에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계보가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8절에 육체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자녀는 이스마엘을 가리키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9절에서 증명합니다.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잉태되었고 태어났다.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약속의 계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삭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리브가를 통해서 참으로 태어난 것이지만 이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게 아들이 없으니까 리브가가 내 계집종 여종과 동침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그런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스마엘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런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실례는 이삭의 이제 두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듭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그 아이들이, 중요한 설명을 11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은 에서와 야곱을 가리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두 번째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여기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선택에 따른,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에서나 야곱의 어떤 선하든지 악하든지 어떤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에서나 또 야곱의 어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지금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선택하실 때 조건이 그들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믿음이 없었느냐, 이걸 보시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랑하다 또 미워하다 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야곱은 내가 선택하고 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물론 선택하는 것이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편애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편애를 하지만 인간은 편애하지요. 자녀들 가운데서도 더 좋아하는 자녀들을 표현하고, 그거는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정말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이 모를 것 같은데 자녀들이 잘합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큰아들이라고 해서 막내라고 해서 더 이렇게 뭐를 하나를 더 주고 뭐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눠줘도 똑같이 나눠주고 그랬는데, 중간 아이가 세컨드 차일드 신드롬이라고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끼는 게 있나 봐요.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도 아마 자기가 중간에 껴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모들은 정말, 우리 자녀들 여기 뭐 부모들 다 계시고 그렇지만 정말 똑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똑같이 표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것을 느끼면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절대로 사이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같이 사랑을 하더라도 느끼는 게 있는데 만약에 편애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차원의 편애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주권에 의해서 지금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택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 한 어머니인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아들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그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적 의지로 어떤 이는 선택하고 어떤 이는 물리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오늘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 선택은 되어진 것입니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에서, 완전한 뜻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실 때 분명한 목적이,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받고 선택받은 그런 특별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자 그때에 큰 자가,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임을 오늘 1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과 에서 사이에 놓인 이러한 차별을 말라기 1장 2절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고 이스마엘은 거절받았고, 또 야곱은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거절받음에 대해서 참 이 몇 가지 견해를, 한 세 가지 견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것을 조건이나 자격의 선택과 거절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과 에서는 거절하셨듯이 구원의 조건인 믿음은 선택하시고 행위의 율법의 행위는 거절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미 말씀드렸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직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도 이런 견해가 있지만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특별한 사람들의 선택과 거절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야곱과 에서를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조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행함에 따라서 어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왜 선택하셨는지도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저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민족의 선택과 배척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 완고한 무리들이, 불신앙의 이런 그 무리들이 계속해서 이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도록 이렇게 하시는 한편, 그동안에 이방인들은 교회로 불러들이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자 야곱을 선택하고 큰 자 에서보다는 또 그에게 우선권을 주신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아브라함의 타고난 후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물리쳐지고 어린 형제와 같은 이방인들이 그들 대신에 받아들여지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누려왔지만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제 참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으로 이제 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유대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들을 유대인들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척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참 견해가 참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 또 그 아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몇천 년 후에 있을 그 배도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부르시는 하나님은 다 아셔서 참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가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참 이렇게 야곱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가서 이방인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다 하나님께는 다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유대인들의 배척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볼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났고, 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혈육이고 후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 번 강조했지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다는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이 주권에 따라서 선택되었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참 되어진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임을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선택받은 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참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선택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증거다. 성도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또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다. 얼마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참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 하나님께서 참 우리 참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야곱을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따라 계획에 따라 목적에 따라 참 그들을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아버지 결정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그런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은 수혜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다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삶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99장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다 세상의 것은 참으로 우리가 신뢰할 것 하나도 없죠.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믿음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직 신뢰할 만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들 나누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바랍니다.